할렐루야. 거룩한 빈 예수마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몹시 무더운데요, 건강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께 잠시 침묵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호흡을 저에게 주시는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쳐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는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의 사실로 받아들이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인이 되시는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드리는 대면의 예배는 아니나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각 심령마다 깊이 만나 주옵소서.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갖 잡음과 분열로 혼돈스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더욱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애초 우리를 통한 곳곳의 회복을 기대해 주셨으나 무더위와 여러 어려운 형편에 매여 그저 내 한 몸과 마음 추스리기에도 급급했습니다. 주님, 이처럼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이오나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와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무기력과 나태, 불안과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칠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풍성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새날을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일찍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땅을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처럼 실제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근심처럼 여김받는 이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 일어나 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 공동체고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의 소망임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에 있었음을 직시하며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각자 과도한 욕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허무한 것을 쫓던 삶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전환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무력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크게 느낄수록 창조주를 의지케 되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이야기가 거듭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도움이 절실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며 교회로 일컬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긍휼을 실천하여 이웃사랑에 각기 그 한 몫을 다하는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 선교의 접근 기회가 급속히 닫혀가는 실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전도의 문이 막힌 듯해 보이나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 가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도우심의 은총을 갑절로 부으사 어려운 시기에 내딛는 의로운 걸음들이 많은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게 사역이 중단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더욱 힘있게 다음 스텝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 자체가 영상으로 대체되면서 오랜 시간 미디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부디 악한 문화 습득이나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참 감수성과 사회성이 자라나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더불어 사는 것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리두기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 공동체로 사는 삶의 풍요로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어른 세대가 믿음과 사랑의 실제적 본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거룩한 빈 예수마을교회에 허락해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시대적 절망을 이겨내고 어둠뿐인 곳에 빛을 들이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게 하시며 우리 삶의 결단과 변화를 맞이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고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6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에서부터 1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은 이 본문은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가 구약은 사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가 여호수아의 말씀하고 이게 겹쳐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3장 7절로부터가 사사들이 등장하죠. 사사들이 12사사들이 등장하고 이게 16장까지, 17장부터는 다시 또 다른 이 사사기에서는 마치 부록과도 같은 그런 레위 자손, 레위 사람의 그런 이야기, 단, 베냐민 이런 이야기들이 거쳐 나오면서 사사기의 끝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소견에 오를 대로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뜻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다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로부터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 둔 말씀인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참고하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고 이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한 뒤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의 수명이 110세에 달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비로소 평화가 주어졌다며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과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고 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다 점령이 되어서 우상들이 다 철폐되어지고 그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여호수아 적어도 11장 23절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연결이 되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라는 것으로 세 가지 모든 땅을 점령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고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땅 점령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전쟁이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평화가 사라지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죠.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나는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그 가나안에 있는 7 민족을 다 쫓아낼 거다. 그들을 너희 손에 그리고 넘겨줄 거다. 내가 너희들로 그들을 치게 할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전멸시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들의 행위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 풍속과 또 그들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그 어떤 것과 절교하라. 완전하게 단절시켜라 라는 말이 이 전멸시켜야 한다는 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전혀 관계하지 말아요. 일절 끊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혼인관계도 맺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단이 쌓아져 있죠. 제단을 다시 쌓으려면 힘드니까 그 제단을 다시 활용해라. 그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다 부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것들은 다 이렇게 부셔라. 다 이렇게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들이죠. 말씀드리죠. 따라서 가나안 땅을 마저 정복하고 그들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게 사사기가 시작되죠.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시 모여서 의논하게 되죠. 어떤 의논입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죠. 자,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사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거 알 수 있죠. 1장 1절 이후로부터 2절까지 등장하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주님의 응답이 계시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응답을 듣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시몬 지파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1장 중간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몬 지파 사람 이렇게 등장하죠. 이것이 이제 1장 1절 2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몬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서밧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서밧이 어딜까요? 잘 몰라요. 저도 서밧이 어쨌든 서밧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아마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이 이제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 밑에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애굽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밑에, 그러니까
브엘세바 지역이죠. 그쪽을 다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죠. 어쨌든 그 근방의 뭐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을 전멸시켰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또 19절에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의 전쟁, 유다 지파가 감당했던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딱 멈추고 있냐면 산간지대는 몰아냈는데 낮은 지대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에 딱 이게 멈추고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실제로는 그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역이 나중에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죠. 중요한 도시들.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 다윗 때도 계속 등장하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이것을 완전하게 점령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은 지대에 있는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의 전쟁이 거기까지 머물렀다라는 사실 때문에 유다 지파의 전쟁을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불완전한 승리, 반쪽의 승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부터의 말씀, 여러분 21절까지 이 단디 자세하게 읽어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겐자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본문을 이해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냥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이 겐자손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겐자손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을까라는 사실이죠.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 등장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는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오늘 본문에서의 전투가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한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겐자손이 들어와서 뭔가 해방을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그 후손인 겐자손이 여리고에서부터 유다 광야로 옮겨왔다. 그런데 겐자손은 어떤 다른 지파나 부족하고 함께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겐자손이 단독으로 여리고에서부터 유다 광야, 유다 전쟁, 유다 지파가 하는 전쟁 그 지역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는 전쟁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시몬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의 구조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으면 유다가 가야 되죠. 시몬과 함께 올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얘기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시고자 겐자손의 단독적 행동, 겐자손은 이방 자손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이 분명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는 말과 같이 매치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겐자손이
유다 광야로 옮겨간 거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17절이 유다와 시몬이 연합한 전쟁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완전한 승리다, 반쪽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였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는 시몬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올라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겐자손이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방의 족속의 이런 행동들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겐자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유다만 올라가라고 하신 이 응답으로만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승리를 다시 하나님은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딱 한 결론을 맺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유다 지파의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본문이 우리들에게 다른 지파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전쟁은 아주 중요하죠. 다른 지파 전쟁이 유다 지파를 따라서 갈 전쟁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다 쫓아내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남겨두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사기 1장 21절이 뭡니까?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죠.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1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으로서 두 지파의 몫을 가지게 된 므낫세, 에브라임을 핏두로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모두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또는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이 일로 인해서 2장은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부직죠. 이걸 이제 회개의 촉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2장에 등장하게 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울며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왜 내어쫓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다시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하죠. 그냥 안 내쫓아도 별일 없을 것 같고 또는 귀찮아서 그냥 자신들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서 전쟁을 좀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쫓으려고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했는데 못 쫓아낸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 않았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명분을 잠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그들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힘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 빼실 것, 다 내쫓으신다고 우리는 들었는데 부닥쳐 보니까 만만치 않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가 청동기 말이라 그랬으니까 철로 만든 무기는 굉장하게 전쟁에 있어서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성벽이 요새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뭐 그런 요새로 된 성벽을 딱 가면 무너뜨리시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너무 요새화되어 있는데요. 무기도 철인데요. 힘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저희는 최선은 다했어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어쩌면 또 이러지도 모르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겠나? 전쟁도 뭐 이제 지치고 이 정도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스스로 중단한 건 아닐까? 뭐 이런 명분에 대한 상상을 조금 더 정리해 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오늘 본문 뒷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과 관련되어져서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좀 더 나아가 보죠. 1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부역군으로 삼았다는 것은 거의 공짜의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삼았다는 것을 보면 몰아낼 수도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부역군으로 삼으면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하게 해줄 방편으로 삼게 된 그런 부분들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이 값싼 노동력의 부역군의 역할은 어디 또 등장하면 솔로몬 왕 때 등장하거든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할 때 부역군들에 의해서 핵심은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는 안 부렸어요. 이게 또 연결되어 등장하고 있죠. 자, 표면적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해서나 하지 못했다고 포기했든지 아니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남겨뒀든지 그런 표면적인 이유 뒤에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현실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전히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던 요새화된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기골이 장대하던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 않던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싸워 자신들의 승리를 온전히 완성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본문이 담겨져 있는 1장에서부터 3장 6절 안에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라는 부끄러운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지 못한 반쪽짜리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라고 여겼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실패로 끝나버린 전쟁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살게 되었고요.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3장 6절까지 사사기 전체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작은 승리가 전부다 이렇게 보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뭔가, 이걸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여쭈었던 것은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여쭙고 응답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남은 전투를 해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그들은 내쫓아야 될 사람들을 또 남겨두게 되는 것.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에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에서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남기지 말아야 할 것들, 내쫓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였다. 그것들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마치 유다가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과 관계되어져서, 그래서 저지대의 철병거 주민들은 그냥 남겨두고 이러한 타협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하게 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것을 조그만 승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조그만 승리에 취해서 혹은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두려워서 언제 끝날지 몰라서, 아니면 이렇게 남겨두는 게 나한테 편해서 나름의 명분과 합리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그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을 굉장하게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살아가느라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앞이 안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때로는 정직하지 못함을 남겨두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신앙의 합리화를 남겨두기도 하고, 때로는 선하지 못한 행실을 남겨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내 욕심을 남겨두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제 경우에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반쪽짜리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굳이 제자도에 관련된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을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자도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완전히 따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실천적 삶이 바로 그것에 관련되어져 있다. 이것이 제자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르심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내 모습이 어느덧 어쩌면 세상에 섞여 살아가기를 쉽게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내어쫓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두고 적당히 섞여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주님께 뜻을 엽준 넣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정황에 따라서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주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우리 삶 곳곳에,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큰 비중을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지 관심을 두며 경계하며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성공 같은 것은 하나님이 괜찮다 용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가나안 백성들을 내어쫓지 않고 상황에 따라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쪽짜리 승리가 우리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은,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 잃지 마시고 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말이죠. 걸릴지 몰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온전한 제자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반쪽의 제자도로서 거둔 반쪽의 승리를 경계하십시오. 이 승리에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제자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이 세워져 나가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훈계하고 꾸짖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깨닫고 돌이키고 더 사랑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고 반쪽짜리로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 어쩌면 내가 지금 대충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작은 성공들이 보이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주신 것이라고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라는 그런 부끄러운 인정을 가지지 않도록 어느 세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불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은 그 놀라운 세대라고 불릴 세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나는 이런저런 합리화하면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불신앙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정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런 신부, 준비된 신부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부끄러운 세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기록하셨습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지 않게 하시며 모든 기록된 말씀을 주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새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아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온전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주 앞에 순종하며 온전한 제자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땅끝까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잠시 가지고자 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담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도록 기도를 약속하셨으니 기도를 믿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 응답하셔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질구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이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하고 간구합니다.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섬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능히 섬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 육체의 질고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사오니 육체의 질고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여전히 기도하라고 하신 은혜인 줄 믿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이시므로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오니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묶였던 질고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 간략하게 간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8월 첫째 주까지 아직 4단계가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바라고 기도하기에는 8월 둘째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 방에 공지를 그때 올리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덥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실 동안에 여러분 설거지 쌓아두지 말고 집 막 이렇게 이불 막 이렇게 가지 말고 그때 딱딱 치우고 그렇게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도서관에 가면 됩니다. 도서관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동네 도서관 좋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같이 할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줌 소그룹 모임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모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은 이제 김 목사님 강고까지 제가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얼굴이 되니까 자꾸 저한테 미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김 목사님까지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줌 모임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